세상은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쓴 말입니다. 내가 만든 신의 선 팀켈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로 말한 종교개혁자 칼빈을 인용하면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데이비드 포울리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살 질문들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까? 무엇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나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으려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지 거짓 구원자를 의지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과 금송아지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장식합니다. 구도적으로 보면 저희가 봤던 그 하나님과 언약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인데 그 24장 다음에 보면 성막 설계하는 것과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성막 제작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뒤로 24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이 통독을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고 나서 출애굽기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그죠?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막 몇 규빗 나오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왜 하냐면 성막을 그렇게 세밀하게 지으라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천막을 어떻게 꾸밀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계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을 35장에서 40장 사이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말씀 보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반복하시나 보면 이게 뭐였다고요? 이렇게 해라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했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으라 했는데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적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 35장에서 40장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셨고 이렇게 지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모세가 적은 거죠. 또 성령께서 감동해서 적었던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40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자신들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언약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은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다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곳이 더딘 것을 본 백성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직접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나 우리가 죽을까 무섭다.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설계 이야기 그냥 들으면서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놓고 뭐예요? 그렇게 보내놓고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올라가면 오겠지 했는데 10일 지나고 20일 지나니까 기다림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영장에 들어가면 그잖아요. 한 30초 지나고 1분 올라와야 되는데 저 무슨 일이 생겼다.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온다고? 야,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오래 머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분명히. 그 마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의심들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러게 안 오네. 왜 안 오지? 서로 말하다가 또 누구도 이야기하고 그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 모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합니다. 아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모세가 가 있는 동안에 지도하는 그 인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아론이 백성들이 와서 뭐 했겠어요? 다 몰려와서 인상 쓰고 있었겠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될 것처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누가 인도했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모르겠다. 누구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모르겠다는 거죠. 모세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그걸 다 봤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 봤는데 근데 뭐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내면에는 영적인 기억력이 좋지 않다. 좋은 기억은 금세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은 오랫동안 간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가 경주에 리트릿을 갔습니다.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일주일을 지나시면서 어떠십니까? 그 기억을 다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만 살아도 지금 그때가 무슨 벌써 과거가 됐죠. 다 지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인내가 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기다린 모세가 오지 않고 모세를 보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삶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고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져야 하는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가 예수님 오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뭐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하고 안달합니다. 달달거리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분이 맺히게 하는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주어진 삶의 시간을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어디에 이루란 말입니까? 나의 안에 성품으로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에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부족해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를 정의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견디고 참는 것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찾아보니까 인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언제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좋은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는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인내로 바라볼 때, 그때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반될 때 인내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예, 아시는데 그때를 믿지 못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뭘 먼저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앞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시며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잖아요. 2번이나 했잖아요.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주지 말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이제 갔는데 거기서 다른 여자 쳐다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2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이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뭘 가지고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 결혼 반지도 주고 돌반지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데 무슨 금이 있겠습니까? 언제 났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 니네 빨리 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폐물들을, 은근 폐물들 줬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갚아주시면서 주셨고,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아론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 그거를 누군가를 시켰겠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일들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뭘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은 뭐 한댔습니까? 내 것인 줄 알지만 실은 내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에게도 누리라고 주신 거지만, 나를 통해서 또 많이 주신 건 뭐 하러 주신 겁니까? 나눔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주신 것들 사람에게 많이 찾는다 하십니다. 그죠?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부유한 재능과 또 에너지와 재물이 있다면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시는 자를 찾으셔서 나누기에 사용돼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스라엘아,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이다.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면서 서로에게 뭘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만들었잖아. 이제 봤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신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 안정감을 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양이나 염소의 형상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지금 만들었습니까? 왜 다른 거 만들어도 되는데 이걸 만들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하피가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 신 이러면 머릿속에 그 하피 영상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 기억을 떠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영향받은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인 이해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삶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본 토양은 뭡니까? 유교와 불교가 이게 토양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토양대로 유교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불교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또 굉장히 색깔이 짙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KTX 이런 저희 사장님이 가게 사람이 이렇게 제가 타니까 사장님이 목사님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같이 탔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교회를 오시겠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여기 울산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이 말에 저는 이제 저를 목회자로 존중한다는 뜻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불교적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또 잘못된 가치관이나 또 삶의 방향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새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리트릿 가서 나는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그 책에서 나눈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가진 이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자리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따라 우리가 가진 이상이 조정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놔야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만 공동체가 바로 선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내 생각, 자기 사랑, 자기 뜻을 이루려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익숙해진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롭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새로움을 추구하며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을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이 뭐랍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통보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월절이 뭐 하는 거였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기도 바꾸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해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축제의 날로 삼고 금송아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였던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거의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형상을 만들었잖아. 이걸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 이제 언약식을 우리가 맺고 그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잖아요.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불편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과 대조가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하는 장소였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모세에게 긴 장을 통해 설계도를 하나하나 해갖고 가르쳐주고 만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은 방식,
만나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본 것에 의지해서 애굽의 신을 따라 본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에게 가면 돼요. 가서 제사하면 됩니다. 언제나 가서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용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준으로만 우리는 거룩하신 구별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교하게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성막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구별된 거룩하심을 우리 수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뭐로 가려집니까? 휘장으로 가려져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어떤 거예요? 제약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이는 데서 가서 제사하면 돼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보는 것 같고 내가 가서 보이니까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내가 구하는 걸 구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이거 해라, 이걸 지켜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하면 돼요? 가서 자기들이 제사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걸 뭐라 말합니까? 종교적이다 말합니다. 종교적이다. 종교적이 돼서 하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러지?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복음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의 본성이 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성입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표현을 썼죠. 죄인의 디폴트 값은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The Dynamics of Spiritual Life의 저자인 리차드 러브레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성취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만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열을 내는지. 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자기들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종살이한 노동의 노예 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에 붙잡힌 노예 근성도 있는 거죠. 그 신에 붙잡혀서 뭐예요? 이 종교성에 붙잡혀서 이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사랑하시고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존귀한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자기들의 안정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달달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보고 찾아가고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저 신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자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불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니 벌써 뭐 하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고 배운 그 영적인 자리로, 그 묶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뭘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 불안할 때 여러분도 혹시 영적인 행위로 여러분의 자신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 안에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더 열심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또 하면 그것을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잊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언제 그런 걸 생각해? 나는 모르겠다. 거기서 어떻게 여기에서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 그런 의지를 발휘하며 복음을 힘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그것을, 마음 쓰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행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래일도 현재일도 농력도 높음도 기쁨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복음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복음기도 중에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거나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자리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그 안정감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디폴트를 떠나서, 그죠? 종교성을 떠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중재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누가 인도했어요? 네가 인도했고. 누구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뭘 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 했어요. 내가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네가 인도했고 네 백성이라는 겁니다. 8절에는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 있어 소식을 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금 하시는 거죠. 야, 저 밑에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여기서 죽으러 왔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러 왔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포헌할 때 그것을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지금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자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둘게. 금송아지가 구원하는 거 보자. 한번 보자. 그냥 놔둘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며 사십니까?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믿는 자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할 줄 생각해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히브리어 캐쉐는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마음의 강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멍에를 쓰지 않으려는 미련한 소와 같은 상태다. 애굽에서 본 그대로 만지고 보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을 이들이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애굽의 신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 것이죠. 떠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 영어 표현을 보면 Let me alone, 나 혼자 이렇게 놔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놔둬,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 가운데 관계 맺는 분이었는데 이제 관계 없는 자 되게 하겠다. 이제 남남이 돼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노해서 이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지금 32장인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지금 몇 년, 500년 넘게 지금 해오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불사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어떻게 했냐? 지금 이렇게 할 거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뭐 합니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성품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인도했다, 그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라는 말을 들으시렵니까? 모세가 지금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의도가 악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이스라엘을 넣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야곱인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애굽에 갈 때 다시 오게 할 거다 하기로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익을 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들의 잘못만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절을 통해서 뜻을 돌이켜서 화를 이들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되어진 일과 33장, 34장까지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말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수습해가는 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일, 중간에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왜 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산 위에서 전혀 상황이 모르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진노하게, 그냥 놔둬. 내가 그냥 다 없앨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나 좀 말려라. 나 좀 말려. 여기 싸우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말려라. 좀 말려. 좀 잡아라. 나 정말 화났다. 근데 좀 잡아라. 내가 지금 다 표현하여 이렇게 좀 잡아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지만 그 진노 중에도 뭘 잃지 않으십니까? 긍휼하심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그거 보고 그 듣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전해라. 왜 전합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알았어요. 듣자마자 알았어요. 야, 니느웨를 살려주려고요? 가서 그걸 왜 전합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세요. 저는 안 갈 겁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돌이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좀 말려라. 말려라 좀, 누가 좀 말려라입니다.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압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소망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며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시겠다고. 그런데 멸하시면 이것이 모두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이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볼 때 안 되겠어, 너는 안 되겠어,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깨어짐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주의 나라 임하도록 해주세요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중재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성품을 알고 그 언약 맺은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의 반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놓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우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제 금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열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늘 복음이 말하는 바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과 나와 세상의 이 틈을, 하나님과의 틈을 볼 때마다 복음의 회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모세처럼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